4월 25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3장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알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만든 행위들을 고수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전쟁 준비를 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에돔 황무지를 지나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물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가까운 곳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세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내게 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그런 말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공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늘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악기를 타는 사람이 연주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곳곳에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서쪽 에돔에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홍수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모압 사람이 선 곳에서 보니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피다. 저 피를 보아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모압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성읍을 짓밟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고 샘을 막고 과수원을 허물었다. 수도인 길 하레셋만 무사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마저 포위하고 돌을 마구 던져 공격했다.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가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돼 맏아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격한 분노를 일으켰다.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꾸어준 자가 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길을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과 대접을 빌려오시오. 몇 개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옆으로 밀어 놓으시오. 여인은 그의 말대로 아들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채웠다. 모든 그릇과 대접에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한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통에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에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항상 들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고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곳을 지날 때 엘리사는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 쉬게 되었다. 그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말했다.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소. 그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와 의논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텐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열린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내 거룩한 주인이시여,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정오까지 누워 있다가 죽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아이를 혼자 둔 채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내주세요. 급히 그 거룩한 사람에게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꼭 가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했다. 묻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인이 가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앞서 가거라. 최대한 빨리 가자. 내가 너무 빠르면 내가 말하겠다. 여인은 길을 떠나서 갈멜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사람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아라. 수넴 여인이다. 빨리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가서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별일 없소. 그러나 여인은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자 그 발밑에 엎드려 그를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여인이 떼어내려 했으나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생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가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7번 했다. 눈을 떴다. 그는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넴 여인을 안으로 들여라.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의 아들을 안으시오. 여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그가 예언자 수령생들에게 조언하던 중에 자기 종에게 말했다. 불 위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이 먹일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에 나갔다. 그는 우연히 그 포도 덩굴을 보고 거기에 달린 박들을 따서 마대 자루에 가득 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썰어서 국에 넣었으나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국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여 먹게 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가 명령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것을 솥 안에 뿌렸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국을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이른 추수에서 난 가꾼 빵 20덩이와 과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다.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